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례 주일이죠.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례를 제정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례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이 성찬을 또 그리고 예찬과 함께 겸해서 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시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1년에 한 2번 정도의 성만찬을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횟수로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행해졌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성만찬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통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게 되는데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떡과 잔을 나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키마 제도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의 단어인데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과연 올바르게 참석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 그 후에야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면서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분위기에 압도돼서 뭔가 분위기에 압도돼가지고 경건한 모습으로 이렇게 뭔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두려운 마음보다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성찬의 예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성찬포가 있는데 예수님의 떡 그리고 살을 기념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 될 것인지 2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동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하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또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라고 그랬죠. 기념하고 그리고 전하는 마음 자세.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모습은 뭐냐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 예수님 기념하고 우리 예수님 전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럼 기념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할 때 기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어의 의미를 보면 생각한다. 그렇죠? 상기한다. 상기가 뭡니까? 생각할 상자에다 일어날 기. 잃어버렸던 생각을 다시금 되새긴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내 기억 속에서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잃어버렸던 기억, 망각했던 기억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 이것이 오늘 이 성찬의 첫 번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념하라라고 생각하면 물론 문자적인 의미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예요.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생각해낸다. 이런 뜻이 맞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 생각을 끄집어낸다. 아나 무엇뭐로부터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잃어버렸던 생각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기념하라라는 우리말로 번역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 그렇게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러한 단어, 잃어버렸던 생각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이미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이 바울로서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를 끄집어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만찬의 원래의 기원, 원래의 성만찬의 기원을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성만찬의 기원이 되는 거, 그곳에서 기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기념하라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에 기념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생각하라 그 뜻이 아니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기념하라,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그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 본문에 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것이 구약의 율법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자, 여기 이 단어가 있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규례예요. 이 날을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차용해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기념하라라고 할 때는 이미 율법, 즉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포함되고 있는 그 기념의 의미를
그것을 끄집어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시간이 좀 되면은 가서 살펴봐도 되지만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 전반부, 즉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가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좀 뭐 흔들렸다가 뭐 했다가 재앙을 내리는데 9번째까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놔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에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12장의 말씀에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의 언약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옛 언약이다.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말로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에서 난 모든 초태생은 바로로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모든 짐승, 육축에 이르기까지 초태생은 다 죽게 되는 장자의 재앙, 그것이 10번째 재앙이에요. 애굽 안에 있는 사람, 애굽 안에 있는 동물, 첫 번째 것은 다 죽습니다. 거기에 바로가 항복을 하지요. 놔줍니다. 드디어 놔주게 되죠. 자,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밤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세요. 자, 이러한 재앙이 있을 텐데 너희들은 염소, 양이나 염소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리가 잘 알듯이 집에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그래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제가 잘못 읽으면 안방에 바르라는 게 아니에요. 문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패스 오버,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 그 문 임방에 바른 그 집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유월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라. 이것을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것을 너희가 11장 24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내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5절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죠. 특별히 25절 말씀에 새 언약이니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옛 언약,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한 옛 언약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되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그것을 구약의 약속대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먹고 마실 때,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통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마시면 죽습니다. 즉,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늘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렵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놔주세요 바로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사흘길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겠습니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이스라엘 애굽에서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을 표시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단절이에요. 오늘날 성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서 멀어졌다, 믿음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표시, 알려줄 수 있는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일수록, 좌절할 일, 절망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예배에서 자꾸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영원 잘 안 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엄마 아빠가 복의 근원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제사 지낸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대속하신 우리 예수님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되돌아보시고요.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잊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만에 우리 광명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과 함께 대만에 한 주간 정도 수련회를 좀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대만은 3일, 4일 내내 비가 오더라고요. 비 안 오는 날이 별로 없대. 갔더니 또 지진도 저 왔다고 환영하면서 지진까지 나가지고 좀 땅도 흔들리는 것도 느껴지고 참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타이페이 공항에서 빠져나오는데 출국하잖아요. 출국을 할 때 이제 몸에 뭐 금속 같은 것이 있나요? 엑스레이를 통과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옷도 다 상의도 벗고 뭐 지갑도 내려놓고 휴대폰 내려놓고 다 해서 엑스레이를 통과합니다. 엑스레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출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국 심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쭉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출국해서 줄을 씁니다. 근데 제 앞에 있던 사람이 같이 막 재밌게 줄 서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막 있는데 어느덧 가다가 출국 심사 앞에 딱 섰습니다. 딱 서갖고 노란선 있는 데서 딱 서 있는데 다음 순서 기다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권을 찾아요. 여권 없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신 분 아니에요? 여권 없어지면 그건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못 나와요. 대한민국 외교부에 또 찾아가가지고 한 달 걸릴지 2달 걸릴지도 몰라요. 여권 잊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꼼짝 못 합니다.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빨리 앞사람, 뒷사람 보고 먼저 가라고 그러고 막 본인은 얼굴이 정말 파랗게 질렸더라. 여권이 왜 없어졌나?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심사한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 옆에 떨어진 거 있나? 그때까지는 있었는데 옷을 입고 벗으면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하고 같이 못 나와가지고 지금쯤 대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야 될 처지에 있었는데 다행히 뒤에서 있던 목사님이 떨어진 여권을 주신 거예요.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막 당황해서 찾고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당황하니까요. 얼굴이 정말 입술이 부부부 떨리더라고요. 너무 당황하니까 이거 있다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 덜퍼덕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은 저기 하고 100달러 줬어. 그 자리에서 지금 100달러가 문제가 아니래. 그러니까 100달러를 딱 봤더니 이거는 계약금이니까 100만 원 채워야 되니까 서울에 가서 나머지 90만 원은 채우세요. 딱 그래. 알겠다고. 그래서 우리 광명시 기독교 연합회가 부자가 돼버렸어. 그분이 100만 원. 살다가 보면 여권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 생겨요. 뭐 별일.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사받을 때 여러분 믿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찬을 행할 때 내가 혹시 세상 살면서 신앙에서 나태해지고 게으러져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다 잃어버리고 믿음도 하나도 없이 늘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기억을 끄집어내세요.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아마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날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거, 이것이 성찬의 예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자, 본문 24절, 25절에서는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다. 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인가? 자, 이제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그것이 올바른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 26절 말씀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자, 해석에 문제가 없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자, 성찬입니다.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 사실을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라. 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이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선교적 미션으로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 고린도 전서 11장 26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 간의 분쟁과 싸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성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다 나온 내용이고요. 따라서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찬을 통해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전도적 사명을 고취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대표 기도하는 박병욱 장로님, 하나님 우리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사실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정말 신학적 의도, 성경에서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닙니다 했더니 2부 예배 때 기도할 때는 장로님이 수정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장로님의 기도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본문의 26절의 내용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이거부터 해석이 되어야 이 본문의 의미가 지금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떡을 먹고 떡 잔을 마신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살을 뜯어 먹습니까? 예수님 피를 벌컥벌컥 마십니까? 그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복음서에도 봐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신다.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은유적 표현이 과연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 이 뜻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먹고 마실 때 그것이 무슨 의미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 살을 막 뜯어 먹고 예수님 피를 막 마십니까?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을 해가지고 이것이 딱 성례가 집행되는 순간부터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진짜 먹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다 먹다가 빵이 이빨 사이에 끼면은 예수님 살이 꼈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이것이 올바르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해서 사복음서 중에서 기록되지 않는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성만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가라사대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 사건이 기록되지 않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마태복음입니까? 마가복음입니까? 누가복음입니까? 요한복음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모르면 눈치라도 빠른 거. 그래서 수능을 우습게 아주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래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해서 없어요. 그러면 요한이 도대체 왜 성만찬을 잊어버렸을까? 이 떡을 나눠주고 이 예수님께서 찢어주고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성만찬의 내용을 요한이 잊어버리고 기록 안 한 게 아니라 요한은 성만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 잔을 주면 가라사대, 그러한 내용, 직접적인 묘사는 없지만 하나의 사건을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성만찬을 표현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 이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려고 하는 비유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어린 소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낌없이 드렸더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세요. 우리 많이 써먹었지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로 그 뜻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에서의 기적은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라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예수님의 성찬식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사건을 예화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서는 기적이나 이런 거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에요. 내가 곧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신다,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 그러한 어떠한 이상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가서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에서 보면요. 자, 혹시 안 찾은 분들은 이제 보면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기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고 마신다. 도대체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먹는다는 게 살을 뜯어 먹는 겁니까? 마신다는 게 뭡니까? 피를 마시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봤더니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그러면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다음에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요게 해석이 나오죠?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자,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먹는다, 예수님 마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옛사람의 모습, 내 거짓된 모습, 내 육신적인 모습은 이제 죽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인격적인 주인이 되셔서 내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 먹고 마신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계심으로 57절에서 설명을 하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이 사는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사람, 그 사람도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원동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뜯어먹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그 예수님이 나의 DNA가 되고 내 세포가 되고 내 뼈가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내가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먹고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11장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11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의 죽으심,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었던 그러한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자녀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나타내어지는 삶을 통한 증거, 변화를 통한 증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26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도예요. 이것이 성만찬의 영성입니다. 단순하게 제가 이거 2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다시 말해서 주의 죽으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전하라, 이 뜻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옛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돼서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좀 믿는 사람처럼 말하세요. 더 이상 분노하고 혈기 부리지 마세요. 집안에서 뚝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거 말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는 이제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나타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변화된 삶.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요, 그 미션, 지금 선교 미션에 대한 사명, 전하라, 그 뜻이 아니고 미셔널 라이프라고. 여러분, 미셔널 라이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먹고 마시는 자는 이것을 먹을 때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아유 난 저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고 싶지도 않아. 아니에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인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에 18절에 분쟁이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모여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21절에 먹을 때 각자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빈궁한 자들을 왜 부끄럽게 하느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변화된 모습이 안 나타난 거예요. 이 부자들이 도시락을 싸고, 이때는 성찬과 예찬이 겸해져 있었는데 부자들이 자기들의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는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늦게 오니까 먼저 자기들끼리 모아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늦게 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먹으려고 줄 섰는데 먹은 것이 떨어졌다. 그것처럼 어색하고 쑥스러운 거 없어요. 접시 들고 먹으려고 한참 서 있는데 갔던가 떨어졌어. 지금 고린도 그러다가 보니까 교인들 간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쟤는 부자, 쟤는 좀 배운 애, 쟤는 좀 못 배운 애, 쟤는 종, 쟤는 주인,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성만찬의 예를 통해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이 이제는 변화돼서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 모신 사람답게 내가 변화되어서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야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민아 목사, 대단한 분이죠.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민아 목사, 여러분 내가 장례식 때 사진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거 말고 장례식 때 사진 나온 거 하나 있는데 그거 저분입니다. 왜 장례식 때 목사님이 이걸 보여주나? 저분이 52세에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죽는 사진을 아버지가 장례식 영정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 대단하십니다. 21세기의 지성 이어령 교수, 그분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반복해서 읽으면 어느 사람이 말이 달라져요. 사람이 책을 많이 읽으면 단어 사용이 틀려지잖아요. 저분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거 3번 나온 건데, 저거는 올해 2017년도 9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인데, 저 책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저분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까? 몇 번 읽어보면 여러분 머리에 막 참 문학적이 되고, 참 그래. 이어령 씨 대단하신 분이에요.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저분이 그렇습니다. 저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입니다. 아유,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예수는 어디가 예수가 있어,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예수 믿지, 이런 사람이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24일 날 그분이 세례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요, 딸이 2012년도에 죽어요. 2012년도에 죽는데, 근데 이분이 세례받기 위해서 이분같이 하나님 우습게 알고 그랬는데, 합리적인 이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원인이 뭐냐면, 딸 미나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이화여자대학교 3년 만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법학 공부를 해가지고 동양인으로서 영어를 또 그렇게 아주 원주민처럼 영어하고, 뭐 대단한 로스쿨 다니면서 법학 그래서 공부하고 국제 변호사가 됩니다. 뭐 남부러울 거 없이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가정 좋지요, 가문 좋지요, 배운 거 많지요, 실력 있지요.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이 20살 넘어서 23살의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민아 목사의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본인은 갑상선 암이 걸립니다. 실명 위기에 있고 갑상선 암 걸려 수술하고 3번 수술하고 그 다음에 위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는 아픈 병 중에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나 예수 알기 전에 세상 것 다 가지고 걱정거리 없을 때 그때의 행복보다 나는 다 잃어버려도, 건강 잃어버려도, 내 몸이 이렇게 죽도록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앞을 못 보게 되는 위기가 처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행복이 있다. 나는 불편한 몸으로
불행한 사람처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나에게는 행복한 삶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딸의 모습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아니,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과연 미나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가 누구야? 제가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오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하나 해왔어요. 딸이 이제 실명하게 되어서 딸이 하와이에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하와이로 딸이 실명한다고 앞을 못 본다고 그래가지고 방문하면서 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급히 딸이 있는 하와이로 달려갔던 날 딸아이는 실명하게 되었는데 야속한 세상은 너무나도 눈부시고 아름답습니다. 참 글 잘 쓰지요? 앞을 못 보니까 야속하게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눈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아름다운지 모르지요. 산호초의 바다는 밑바닥까지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유리알 같았죠. 아버지가 딸을 앞을 못 보는 때 쓰는 글입니다. 정말 글을요 감동적으로 정말 잘 써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하늘과 땅 어디에도 빛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때 아버지 이효령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오 하나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에는 우리 딸 미나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어머니의 웃는 얼굴과 아버지의 미소를 보지 못한다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 산과 바다와 길거리에 색채가 있는 모든 것,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의 딸에게 어찌 하나님은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당신의 딸에게 왜 그 많은 순환을 내리시는지요? 아무로도 모자랍니까? 이번에는 실명이라니요. 아픈 아이 때문에, 둘째입니다. 둘째 아이 때문에 학교를 찾아다니느라 눈물이 이미 다 말라버렸는데 이 아이에게 무슨 눈물이 남아있다고 또 이렇게 울리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나를 만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미나를 만났을 때 미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아빠. 아무개 목사님은 어려서 실명하신 분인데도 우리보다 더 잘 보셔 더 많은 것을 보실 수 있다고 했어요. 늘 밤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캄캄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빛과 같이 밝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손, 어머니의 손, 이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소리로 아버지의 얼굴을 말해주고 있고 어머니의 얼굴을 말해주고 있고 냄새로 아버지를 느끼게 하고 어머니를 느끼게 하잖아요. 아빠, 엄마가 걱정할까 봐서 그런지 난 아무렇지도 않아. 아빠, 나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고 있어. 이어령 교수가요, 마지막 결론은 나는 내 딸 미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지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저 높은 세상을 보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예수님 뜯어먹는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생각도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 실천적 삶을 통한 미셔널 라이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변화된 내 모습 한번 보십시오. 내 모습 통해서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고 툭하면 신앙에서 멀어지고 툭하면 예배에서 빠지고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앙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아요. 불평하지도 않아요.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
아내에 대해서 더 이상 분노하거나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미워하지도 않아요. 여보 사랑해. 여보 고마워. 왜?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 교회 와서도 저 사람 보기 싫어. 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해. 이해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이것이 진짜 성찬식의 영성이에요.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요. 말로만 예수 믿잖아요. 고린도 교인들 말로만 예수 믿고 성찬식을 행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종과 주인이 나눠지고, 아직도요, 난 저 사람 성격 이상해서 저 사람과 같이 커피도 안 마실래. 오늘 이 성찬 끝나면서 나는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좀 따돌림 받고 있는 사람 같이 모시고 커피도 마시세요. 그렇다고 오늘 커피 마시면서 너 이와 누구누구 골라서 하면 저 사람이 따돌림 나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변화돼야 되잖아요.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성찬식, 잃어버린 예수 다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내 삶의 모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